자,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제 나로 바꿔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시려고 하시는 확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것을 꼭 새기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성실히 꾸리는 모습은요,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열심히 자기 삶을 처한 여건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족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에서 그리고 이웃에게서 선을 행하는 그 자태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더욱 소중한 것은 영생의 가치예요. 정말 소중한 것은 뭐라고요? 영생의 가치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의 파도 가운데 늘 흔들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육체는 죽음을 만나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요, 결국은 슬픔과 절망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 재물은 끝내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도, 우리 육체의 생명도 상실할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생명은 우리가 재물을 다 잃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상실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소실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고난에 굴하지 않는 것이고요, 인생의 슬픔, 절망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이시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진 바 담대함이 있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기본적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기도가 그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과정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무엇이든 구하면 다 받는다, 기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A를 구하면 A를 받고 B를 구하면 B를 받고 뭐든 그냥 무조건 구하면 받아, 기계적으로 구하면 받는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의 육적인 탐욕과 허황됨을 보증하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는 인격적인 과정입니다. 기도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는 인격적인 과정이다. 자, 안 되는 것이 정말 많은 현실이고 또한 실제 기도의 과정이기도 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면서 구하는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이어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구하고 받는 인격적인 교통 안에 있는 까닭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는 인격적인 교통 안에 있는 까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기도의 초점을 보여줍니다. 16절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다소 난해한 구절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요, 형제를 위해서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형제의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형제의 죄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형제의 죄 문제를 놓고 그 죄로 인해 그 형제가 어떻게 되도록요?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 죄가 용서받고 생명에 이르도록, 생명을 회복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죄 씻음 받고 구원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초점은 그거예요. 죄 씻음 받고 구원 받도록 기도해라, 이겁니다. 더 짧게 말하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청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어려운 말이 나오니까요, 거기에 시선이 가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이 말이 나오니까요, 자칫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지? 이걸 구분하는데 열중하기가 쉽습니다. 그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야 아니야, 이거를 따져보고 연구하고 분석하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아닌지 따지고 분석하고 연구하라는 것으로 오해해서 그쪽으로 자꾸 초점을 가져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앞뒤의 문맥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자, 지금 뭘 말합니까? 성도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받는 확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구한 것을 받고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산단 말이죠. 기도의 삶을 살아요.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예요. 끝내 사망에 이를 범죄가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끝내 사망에 이를 범죄가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초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딱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구분할 수 있습니까? 딱 잘라서 성경이 구분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야라고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성경이 제시하는 곳이 없어요. 여기 16절 끝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말이 붙여서 더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요한이 언급하는 이들이 누굴까? 요한 1서의 문맥으로 보면요,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지목했던 이들의 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적그리스도, 어떤 이들이라고 했어요? 무슨 머리에 뿔 달리고 막 입에서 불을 쏟는 그런 괴물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염두에 두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기어이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죄는 우리의 죄를 씻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는 이들을 염두에 두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 말씀으로 앞에 초점을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범죄한 영혼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영혼들,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그것이 먼저 요구된 초점이에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는 초점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자녀로서 구한단 말이에요.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교통,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의 교통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에서 우리가 일단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 삶의 당면한 문제들을 위해 놓고 기도한다고요. 몸이 아픈 것,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직장의 일터에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때로 정말 간절하게 눈물 쏟아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초점이 절대 놓쳐져야 되지 않을 초점, 그 하나가 뭡니까? 그거는
영혼의 생명,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활의 문제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든 다 기도하지만 지금 사도는 하나님 앞에 그의 뜻을 따라 구하고 받는 일에 있어서 죄 문제를 극복하고 생명에 이르는 그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요, 이 말씀을 해놓고 오해할까 봐 17절 말씀을 붙여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죄야. 이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사실은 먼저 차단시키는 거예요. 특정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불의가 죄고요.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모든 불의가 죄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아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죄는 없어요. 모든 죄가, 모든 불의가 죄가 그 싹은 사망입니다. 물론 죄의 경중이 있죠. 여러분이 느낄 때도 죄의 경중이 있잖아요. 어떤 죄는 큰 죄가 있고 어떤 죄는 작은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 죄의 경중이 없다, 크기를 따질 게 아니다, 그렇게 막 말하진 않지만요. 그러나 성경이 더 집중하는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은 뭡니까? 그 죄의 경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죠? 생명과 심판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이 죄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얘는 죄를 무겁게 지었으니까, 얘는 가볍게 지었으니까 그걸로 가지고 생명과 사망을 나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여기 쓰는 것처럼 모든 죄는 불법이고 모든 죄는 사망을 결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요한 1서가 시작 부분에서부터 거듭거듭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뭡니까? 무엇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까? 죄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용서받고 못 받는다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가 정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만 무엇이 우리 죄를 씻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가 시작하면서부터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죄의 경중, 크고 작음에 따라서 그거를 얼마나 줄이고 또 늘렸냐에 따라서 심판과 생명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씻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믿으시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말씀을, 한정적인 말을 너무 확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지? 지금 그런 죄는 지어도 괜찮겠네, 그런 아주 유치하고 어리석은 생각하라고 이 말씀 쓴 게 아니에요. 죄를 분류하고 경중을 따지려는 식의 생각은 믿음에서 빗나간 겁니다.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앞부분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습니까? 다 범죄하지 아니하죠.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가 한 톨도 없고 죄라고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에서 거듭 반복하여 확인하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그 아들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분,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도 교동문으로 읽었듯이 그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영생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가 전혀 없다거나 전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의 연약함도 안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었고요, 여전히 죄를 가진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를 믿었고 그 피로 씻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18절의 말씀은 성도의 영혼, 그 영혼의 중심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죄와 연약함이 표출되기도 하고요, 죄를 범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혹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죄가 티끌만큼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 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에서 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인정된 사람은 죄를 범하더라도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주요한 과정이죠. 우리 신앙의 주요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내가 형제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가 살짝 말하는 바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는데,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 그 예수를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들이면 사망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다는 사실을 요한이 거기에 딱 덧붙여서 말하는 겁니다. 어떻든 우리는요, 죄의 경중이나 죄의 종류, 죄의 크기를 따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경중이나 크기로 죄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늘 무엇에 집중해요? 주 예수의 피가 죄를 씻는다. 그 죄가 아무리 커도 주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요. 그러니까 혹 빗나갔더라도 주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면, 주 예수의 피가 자기 영혼의 죄를 씻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영혼을 사망으로부터 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 복음의 도를 붙들고 이 복음 안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품고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들의, 또 우리의 삶의 긴박한 문제들, 현실의 문제들을 놓고도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청할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놓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영혼을 씻기를 위해서, 무엇보다 복음을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관건은 오늘 제목으로 쓴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하고 그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면요, 죄가 없어요. 어떤 죄가요?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사죄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기어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야 말 그런 죄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이에요. 18절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면요, 아주 절묘한 표현을 했는데요, 아주 거의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면 누가 우리를 지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켜요. 여기 18절 끝에 악한 자를 언급하는데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어둠에 속한 영, 악한 영의 세력이 암약합니다. 이 악한 자는 어떻게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선언합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어떤다고요?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악한 자가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이 확신 여러분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아실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거든요. 그 악한 자가 늘 다가와서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기도 합니다. 만져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정말 악한 자의 미혹과 공격을 전혀 못 느낍니까? 전혀 나는 못 만지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면서 합니까? 악한 자의 미혹과 공격이 내 몸을, 내 삶을 언제든 만지고 휘두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느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아, 이렇게 부른 적이 있죠. 왜 그랬어요? 그 순간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 사탄이 얹어준 말이었단 말이에요. 사탄이 베드로를 만진 거예요. 악한 자가 나를 만지는 것 같고요. 실제로 악한 자에게 넘어지는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절대로 나를 만지지 못합니다. 털끝 하나, 우리의 세포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 14절 말씀할 때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잖아요. 그의 뜻대로 할 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드러나지 않는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의 섭리가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그 감춰진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악한 자가 만지도록 내버려 두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온전히 그분의 뜻과 주권 그 한계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그런 거를 읽잖아요. 악한 자가 욥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아주 난리를 쳐놓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딱 허락하신 선까지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이 더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확정된다면요, 그분의 뜻과 주권, 그분의 허락 안에서만 악한 자가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표현에서 고린도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게 없다. 우리가 혹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미혹과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허락하시는 만큼만 우리가 유린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악한 자는 우리를,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붙어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이루신 구속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세요. 그가 허락하신 바를 넘어서서 사탄이 우리를 결코 미혹하지 못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믿습니다. 그 아들의 피가 나를 씻습니다. 그 아들의 피가 나를 덮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로부터도 그 아들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씻겼고 자유롭게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의 뜻 안에서 구하고 받는 기도의 삶, 그 은혜 안에서 그의 뜻 안에서 구하고 받는 기도의 삶, 그리고 오늘 사도가 요청하는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가 주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구원받기를 구하는, 기도하는 중재자의 삶, 그리고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는 능한 승리자의 삶, 그 삶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 그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었으므로 우리가 씻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죄의 크고 작음, 무겁고 가벼움이 사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라도 그 아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을 때 그 아들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씻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더욱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받고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잃고 생명을 잃는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영혼들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시련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주님, 결코 주님이 허락하심을 넘어서서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질병과 모든 고난과 사탄의 미혹들을 이겨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